2021년 1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올해 한 해 이제 26일을 남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연장은 언젠가 인생의 마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 한 해 나 자신을 결산한다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결산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한 해를 넘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종말에 반드시 재판장 되신 그분이 따져보겠다 하는 말씀의 명령으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교훈 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을 결정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보게 되면 서로야 공원에 세코야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코야 나무는 특징이 높이가 약 100m나 높게 곱게 뻗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둘레가 얼마나 굵은지 장정 10사람이 손을 붙잡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굵게 높이 뻗는 나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공원을 둘러보는 사람들은 공원지기에게 묻는답니다.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느냐고. 그때마다 공원지기는 말하기를 그 나무의 높이보다 뿌리가 몇 배나 더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무라고. 그렇습니다. 나무가 굵게 높이 뻗을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을 결정하고 지탱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눈의 관점을 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옷 입은 저 사람,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저 사람, 더 높이 빌딩 속에 있는 저 사람, 이렇게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나 자신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요. 근데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더라고 하는 소유가 아니라, 더라고 하는 높음이 아니라, 더라고 하는 배움이 아니라, 더라고 하는 그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장의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는 어떻게 그 비결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의 형상은 곧 본질적 뿌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뿌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뿌리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삶이 성장해 나간다면 여기에 진정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점일까요? 인생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와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있는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영혼들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 용서해 주마.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이요. 이 말씀은 그냥 듣고 흘러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신다고,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8장을 봅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하루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가 내게 대하여 허물이 있다면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당시 사회의 통관적인 그런 사회적 생활의 삶을 보게 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랬길래 3번 정도 용서해서 베드로는 더 큰 마음을 가지고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여기 22절 말씀의 내용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게 저렇게 저 사람이 상처를 주었는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는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무한정으로 용서를 하라고 490번까지나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일러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러한 무한적인 사랑의 용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물됨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임금에게 나와 엎드려 갚겠다고 굴복할 때에 그 임금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내가 네 빚을 하나도 없도록 탕감해 주마. 이렇게 용서를 주었다는 거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온 이 자가 자기에게 채무가 되어 있는 100달란트의 빚을 진 자를 만났을 때에 너 언제 나한테 빚을 갚을래? 그리고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옆에 있는 동관들이 보니까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임금에게 가서 보였더니 임금이 당장 불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악한 종이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 하늘의 임금님이 그 종에게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감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전에는 5만원으로 하루 나가서 품삯을 계산했는데 오늘은 10만원으로 여러분 계산을 해보려 합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돈을 1인당 10만원으로 계산할 때에 결론은 6조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6조억의 탕감을 받았다면 1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하나 1인당 10만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6조억에다가 1,000만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개가 있는데 그 한 개도 나는 너에게 그냥 줄 수가 없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60만 개가 내게 있는데 그 한 개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마저도 주기 싫다고 뭐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멱살을 잡았다고 그렇게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푸니고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숨이 막히도록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천만은 못 갔기 때문에 자기는 육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임금님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결론에 가서 오늘 우리에게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와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의 내용입니까? 자, 그렇다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결산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을 양을 가지고 외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용서라고 하는 이 선물을 나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 이 이상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가 나오지 아니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용서에 깊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정에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릴 때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혹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왕은 1만 달란트 6조억의 돈을 우리에게 탕감을 다 해주었습니다. 엄청난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탕감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60만 분의 1도 탕감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숨이 꽉꽉 막히도록 목을 졸라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데. 여러분 이거 과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용서받은 사람이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해를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쯤이야.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면 지금은 누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까?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지게 않고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두 손에 못이 박히어 두 발에 못이 박히어 창에 찔리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서 마지막 자신의 죽음까지 내오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완전하게 용서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60만 분의 1도 용서를 못 해주겠습니까? 이 안세가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안 믿는 먼데 있는 외딴 용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식구예요. 내 남편이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일가 친척이요, 친구들이란 말이요. 우리 교인들로 말하면 성도 간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까운 분인데 용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올 한 해 동안도 진정한 행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에, 그 강물 속에 빠져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2022년도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해가 있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가지십시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 계산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용서의 강물 속에서 그 깊은
깊은 용서의 은혜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사시사철 내 마음이 용서함을 가지고 베풀어 준다 할 같으면 이보다 더 복이 없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문제는 자기의 관점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경에 색깔이 있으면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는가에 따라서 보여지는 색깔은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보인다 하면 그런 관점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6월절 여세전에 예수님께서 배단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당시에 비싼 향유 순나드 한 건을 가지고 액수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1,000,000원이나 되는 그러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어. 향유의 냄새가 온 가정에 진동합니다. 이 행동을 옆에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저 비싼 걸 왜 팔아? 왜 깨트려? 왜 깨트리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장래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제 6일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의 사랑을 감사해서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옆에 있던 다른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우리 돈으로 말하면 3,000,000원이나 되는 저 비싼 돈을 갖다가 왜 순식간에 날려버리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올해도 욕심의 눈에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의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와 찬양과 경배함으로 한 해를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2021년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용서란 단어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회복합시다. 내 머릿속에서 용서를 회복합시다. 남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나는 한 단계 내려앉아야 돼요. 언더 밑으로 내려앉아 서야만 위의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려면 남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이나 해줄까요? 우리말로 1번, 2번, 3번, 3번 해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7번씩 70번이라도, 다른 복음서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한 번 용서해 줬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게 와서 용서를 빈다면 용서해 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22절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 할 것이면 490번만 용서해주고 끝나라 그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인류할 양식이라는 것 매일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양식을 주듯이 우리의 허물됨도 날마다 나와 구할 때마다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은 죄악을 용서받은 것처럼 남에게 지은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용서를 해주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진정한 용서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탕자에게 행한 그 모든 행동은 용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용서라는 것은 조건이 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올 때에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용서에 단서를 붙이는 거 아닙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온통 돼지치다가 들어온 냄새로 차여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조건 이유 붙이지 않고 안아주었다. 죄로 더럽혔던 마신창이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 100번의 형벌보다 더 효과적인 거예요. 100번의 단서보다 더 한 번의 진정한 용서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용서라는 것은 아버지가 탕자에게 구체적으로 용서에 대한 표현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용서는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입으로, 손으로, 행동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얼마 전까지 돼지를 치던 아들이니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얼굴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무조건 달려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논순말 피난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아들을 십자가상에 보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같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틀에다가 하나님 아들을 미어달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아들의 입에서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어떻게 인간들이 내가 창조했는데 창조받은 인물들이 저렇게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네. 여러분 격을 두어야 돼요. 왜 저럴까지 말고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니 아버지요 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알게만 하면 그래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빌었더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도 이런 구체적인 사랑을 펼쳐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희생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과거에 내 돈 얼마 가지고 갔지? 얼마 이게 중도 지금 얼마 남았느냐?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가서 모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우고 온 동네를 사람들을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는 다 끝난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지난날에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용서를 해주는지 미가서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여호와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받아 기쁨 속에 빠뜨렸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이 용서를 받은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넷째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전과 같이 동일하게 권리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권리를 회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너는 탕자니까 너는 맏아들보다 못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너도 당연히 우리 집의 아들이다. 당연히 우리 집의 아들이다. 이전보다 아버지는 더 가까이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아들에게 더 큰 사랑을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고 하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는 것. 그 말은 뭡니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아내의 권위를, 자식의 권위를, 형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여기에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복이 온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용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복이 뭐라고 합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젠가는 나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앞에 있으니 나는 관 속에 있고 성도들이 나에게 찬양 부를 때 그날에 내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목사일을 봤으니 너 복이 있다. 너? 그 무엇이 복이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지요. 70인들이 나아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떨어지는 걸 볼 때에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것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 가지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그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도 내 처지가 되어봐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 맞아요. 내가 그거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바울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용서는 나의 선택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가 놀란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느냐? 신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을 네가 알고 믿고 네 마음속에 진정한 복으로 간직한다면 3장 16절은 중요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도 너 실천해라. 이렇게 신학자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뭔가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정말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도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해서 읽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할 뿐입니다. 391페이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를 받은 자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 절은 제가 못 읽겠어요. 너 형제 위해서 목숨 버려봤니?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우리라 하지 말고 나를 여러분 넣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내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도 형제들 한 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부닥치는 사건마다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건마다 너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마땅하니라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땅의 단어가 뭐냐? 그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곧 빚진 자라,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종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용서라고 하는 빚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저물어 갑니다. 잊지 말아야 할 단어 뭘까요? 따라합시다. 용서. 용서. 한번 좀 크게 봅시다. 못했어도 이제부터라도 시작. 용서. 용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랄까요? 죽을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요한일서 없앴습니까? 1서 4장 18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두려움, 형벌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의 사랑, 이 용서를 가진 사람이 넉넉하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의 말씀과 같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이란 게 뭐예요? 용서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죄함을 내어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용혜원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멋진 시를 하나 써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무대가 막을 내리기 전에, 내 인생이란 막이 끝나기 전에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언젠가 우리를 갈라놓을 거에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죽음이 언젠가 우리를 갈라놓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소한 일로 인해서 지금 가슴 아파하지 말고 미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삶의 시간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열렬히 사랑해도 언젠가 둘 중에 하나는 홀로 남을 것을 생각한다면 작은 일로 화내지 말고 투정할 필요 없이 삶을 온통 사랑이라는 시간 속에 채우며 살아갑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27년 8개월 되었어요. 같이 있던 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천국에 다 입성했다는 거지요. 왠지 나도 언젠가는 여기서 사라질 것인데, 그러한 삶이 가기 전에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갈까? 나는 성도들에게 용서해놓으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놓으라. 그것만 남다. 목회 백점이죠.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남겨준다면 우리는 100점이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만큼 나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어. 내 어머니만큼 나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어. 저 목사님만큼 나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어. 이 말만 내 마음속에 우리에게 남겼다. 무슨 분쟁이 있고 무슨 다툼이 있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올해를 결산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나는 하나님 주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허물던 이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진정 멋진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전한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